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저도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에브라임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은 오늘 에브라임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으로 들어가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통계를 흔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거나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는 바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부유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안전했으면 좋겠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13장 1절에는 에브라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도리어 그에게 불행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그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떨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힘이 있는 지파였고 성공한 사람이었고 권세가 있고 다 부럽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나도 저렇게 좀 성공하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좀 올라가고 싶다. 나도 저런 존경을 받고 싶다. 이게 축복같이 보이는 자리인데 사실은 에브라임을 보면, 솔로몬을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짧은 그러한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위태로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과 형통과 안전과 보장받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과정을 6절에 아주 잘 설명합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조금 더 편안하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가운데 위험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일까? 사실은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증명되었냐면,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리 있는 자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시작한 거냐 하면, 복음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된 자였던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에브라임처럼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기 바로 전주 한 주간의 그 사이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정확한 정답을 말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했지만
거기까지가 정답이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도 아니고 베드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는 가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베드로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알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반전의 표현을 하시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설지어라. 여러분, 원수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오늘 에브라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였는데 어떻게 쉽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축복해서 배부르고 번성케 했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 때마다 여기 입맞추라라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에브라임이 했던 나의 대적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전에 내가 너희가 이르기를 나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또 하나님에게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사울 왕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호세아서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에,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다른 성경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가 그 사무엘서에서 그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냐 하면 분노였습니다. 보시면 바랍니다. 10절에 이스라엘아, 전에 너희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왕을 허락해줘요. 왕의 제도를 설명해주고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분노하셨는데 그 왕을 패할 때도 분노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실망해요. 그렇게 기대함으로 백성들이 원했던 그대로 너희가 원하는 왕을 내가 허락해 줄게. 거절받으면서도, 하나님은 버림받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9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느니라.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픈 것은 분노하시는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배불러서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에브라임이 그렇게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떠는 자가 됐더니 그가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었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이제 나를 도와줄 유일한 분을 버리고 떠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받으면 좋으시죠? 우리 기도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왜 왕을 구했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하여 왕을 주소서. 왜 그런 요구를 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욥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치시냐고. 욥을 공격한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 알죠. 누가 욥을 공격합니까? 그 욥의 인생에 왜 그렇게 많은 재난이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욥을 공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 사탄의 공격, 그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랬죠? 우리 욥기 읽어서 알잖아요. 그 땅에 가장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를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때 그 하나님을 욥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원수 같다고, 나를 치는 자 같다고. 어떻게 보면 그 욥의 믿음은 그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걸 알면서도 정말 호소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내 자아가 쉽게 교만하기도 하고, 내 자아가 우상을 향하기도 하고, 내 자아가 하나님을,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한번 내 자아를 그 십자가에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표현하는데 무서운 정도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사자같이, 표범같이, 새끼 잃은 곰같이,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들의 아이는 부서뜨러지고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엄청난 재난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재난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원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라고 해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려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그 정체성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모든 고백들은, 기록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